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각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음성을 여러분 듣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루살렘의 함락입니다. 함락, 멸망. 예루살렘 성은 함락되면 안 되잖아, 그죠? 금이 빛을 잃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금은 빛을 잃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금이 빛을 잃었다. 오늘 읽은 본문, 이스라엘의 가장 비참한 모습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의 가장 비참한. 왜냐? 여러분, 우리가 히스기야가 왕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 다스리잖아, 그죠? 아람 군대 18만 5천을 그냥 기도로 하룻밤에 다 꺾고 싸우지도 않고 이기는 사건들 기억하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비밀이 뭔지 히스기야를 보려고 각 나라에서 선물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이스라엘에 사신을 보내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힘이 없는 사람은 힘 있는 사람 편에 서서 뭔가 좀 살아보려고 모든 방법 다 동원하잖아요. 그런 이스라엘이에요. 주의 나라가 꼼짝 못. 그때의 바벨론 왕이 사신들을 보낸 거예요. 히스기야 왕 앞에 선물 가지고. 그런 이스라엘이 오늘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온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려고 지금. 이스라엘의 이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난공불락이냐. 천연요새예요, 천연요새. 아무도 이 예루살렘 성을 공략할 수 없어요. 여리고성이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어떤 전략을 썼느냐. 그 많은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가지고, 그러니까 문을 걸어잠고 이스라엘 사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싸울 수가 없어. 그런다고 또 공격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전략이 뭐냐? 좋다. 장기전이다. 그래가지고 포위를 해가지고 성경에 보면요, 보니까 한 2년 동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버티는 거야. 옛날에 우리가 시골에서요, 쥐구멍으로 쥐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쥐를 잡아야 되겠는데 전략이 뭐예요? 지푸러기에다가 불을 붙여갖고 막 연기를 막 갖다 집어 넣는 거예요. 그러면 막 푹 튀어나오잖아요. 느부갓네살이 그런 전략을 쓰는 거예요. 근데 참 포위돼가지고 나오지도 못하고, 그러면 이제 양식이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 했어요? 사람이 망하려고 하면은요, 망할 일이 동서사방에서 겹치는 거예요. 성경 읽어보니까요, 바벨론이 포위돼가지고 지금 꼼짝도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기근이 심하더라. 기근이 들어가고 이제 이스라엘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굶어 죽을 상황이라 지금. 성문 다 걸어 잠가고 지금 이제 먹을 양식도 그 한계가 있지. 먹고 나니까 그게 밖에 가가지고 지금 조달을 해와야 되는데 이게 어딥니까? 결국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고 바빌론이 들어와가지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불태워버리고 모든 이스라엘의 집들도 다 막 불태우고, 오늘 읽어보니 성이 뭐라고 했어요? 그때 당시에 왕이 누구냐? 히스기야. 히스기야는 히드기야. 왕의 아들들을 잡아다가요, 왕이 보는 앞에서 다 죽이고, 이스라엘의 왕은 쇠고랑으로 두 눈을 캐가지고 쇠고랑으로 묶어가지고 말의 뒤에다가 달아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바벨론까지.
그 바벨론의 그게 예루살렘에서 이천리길인데 그걸 꼭 가는 거예요. 왜냐? 바벨론을 대적한다든지 바벨론의 말을 안 들으면 누구를 막론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 이스라엘이 다 불타버리고 성전도 불타버리고 성전에 보면요 금, 은, 노수로 막 성전에 기물들 만들어놨잖아요. 금을 다 빗기가고 노스를 다 빗기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도구를요 다 가져가요. 그래서 내가 성경에 보니까요 바벨론 사람들이 그 성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모든 도구를 다 가져가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 도구는 너희들이 보관했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회개하면 그때 다 가지고 나와야 되니까 이건 잘 보관해.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요 그게 참 이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손길. 저는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의 함락이라 참 안타깝고 슬픈 일이고 참 안타깝잖아요.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죠? 날마다 예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때마다 우리가 교독하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귀신 같은 잡신이 아니다.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희들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아멘.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흘러버리지 말고 마음에다가 새겨라. 그게 신명기 6장에서 하나님 말씀이에요. 28장을 읽어보면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하나님이 뭘 약속하느냐?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는데 축복이에요. 조목조목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나가도 복을 받고 짐승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어디를 가든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할 것이며 원수들이 너를 치러 왔다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갈 것이며 하나님이요 이런 축복들을 쫙 약속하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조상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는 싸우지도 않고 아람 군대 18만 5천을 하룻밤에 다 송장시켜가지고 천하를 놀라게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런 이스라엘이요. 그런 이스라엘. 이들의 조상 중에요. 참 진짜 어마어마한 조상들이 많아. 이 이스라엘의 조상 가운데 우리가 서로 간증하는 게 뭡니까? 요셉이 애굽에 포로로 갔는데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애굽을 살려고 전 세계를 살렸다. 그때 이스라엘 나라이 잘 나갔지. 바벨론에서요 요셉 때문에 조상 때문에 고센 땅에서요 호강하고 애굽 사람들에게 대우받고 인정받고 그런 이스라엘이 오늘 이 비참한 보세요. 비참한 얼마나 비참하게 무너지고 참 자. 그러면 왜 예루살렘이 도대체 왜 이러냐? 왜 이렇게 됐어요? 예? 뭐가 없어서? 힘이 없어서. 바벨론보다 힘이 없으니까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 우리나라가 일본보다도 힘이 없어가지고 당했잖아요. 무시당하고 놀이감이야 완전히 가지고 놀았어. 지금도 마찬가지요. 아무리 잘생겨도 뭐 힘없으면 노예가 되고 무시당하고 아무리 못생겨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있으면은 아무도 무시 못합니다. 내가 전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장로님 진짜 못생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응답받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니까 참 저 장로님 참 귀하다. 저런 장로님 같은 사람 우리 교회 한 사람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더라니까. 왜냐? 힘이 있으니까. 이 한 사람이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힘이 있어 얼마나 커요. 안 그래요? 힘이 없으면 걸거쳐. 아이고 야, 니는 일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좋겠어.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전 세계를 지배할 때도 있지만 이스라엘은 계속해가지고 애굽의 노예가 되어지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지고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는 로마의 속국되었어요. 이게 오늘 이걸 알아야 될 이유가 뭐냐?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고 오늘날 교회 다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이 있어야 돼요. 눈이 살아있어야 돼요. 눈이 살아있어야 돼요. 아멘? 가슴에는 비전이 있었고 뜨거움이 있고 늘 피곤한 모습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느냐?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단순히 그러면 뭐 이렇게 세상적으로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우리가 이 애굽과 바벨론 로마의 지금 이 로마가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고 이런 이스라엘을 비참하게 처참하게 이 배경에는 누가 있죠? 눈에도 보이지 않는 사단이 있습니다. 사단이. 이 악한 사단이 하나님 없는 성공자들의 마음을 충동해가지고 세상을 어렵게 만들고 때로는 하나님의 채찍으로 몽둥이로 쓰임받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그러죠. 어떤 사람이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마귀들 다 그냥 다 없애보면 좋겠지. 왜 하나님은 마귀를 그냥 놔두세요? 왜 놔뒀을까요? 왜 자꾸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주위에 좋은 사람만 있으면 되는데 꼭 애미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갖고 자꾸 우리를 자꾸 꾸꾸 쑤시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자꾸 어렵게 만들고 일을 방해하게 만들고 왜 그래요? 그게 하나님이 쓰시는 몽둥이라. 하나님이 쓰시는 채찍이라 채찍. 그래서 하나님은 지구의 종말까지 주님의 재림 때까지 이 지구상의 마귀를 그냥 없애지 않는 거예요. 왜냐? 그러네도 인간이 말 안 듣고 계속 타락으로 지멋대로 살라고 몸부림치는데 그가 없으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전부 다 지멋대로야. 그래서 참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는요 마귀가 있든 말든 우리는 상관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마귀가 있든 귀신이 있든 우리가 무슨 상관이에요? 안 그래요? 마귀를 이기시는 우리에게 권세를 줬는데 이스라엘 주위에다가요 뭐 아람 나라, 블레셋, 바벨론 막 이렇게 쭉 뺑 돌리. 하나님 이제 이걸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마음을 감동. 야, 저 이스라엘 좀 가가지고 조금 가가 좀 질 좀 들으라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이 택해 놓으니까 전 세상을 살려라고 택해 놓으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모르고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딴짓. 우상에 빠지고 다른 짓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정신 차리라고 깨달으라고
주위의 나라들을 하나님이 충동시켜가지고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막.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요, 우리 하나님이 뭐처럼 매를 잘 안 드시는 하나님이잖아, 그죠? 우리 하나님은 오랫동안 참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랫동안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그런데 이게 우리 하나님이 매를 한번 들었다. 노아의 홍수. 완전히 지구를 그냥 하나님이 깨끗하게 그냥. 저는 이거 보면서 이야, 참 하나님이 해도 너무하신다. 그래 좀 대충 해가지고 좀 깨닫게 하면 될 텐데. 완전히 불태워버리고 이 시드기의 왕이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내가 보니까 이 왕이 참 하나님 경이 아니네 싶어. 하나님과 뭐고 뭐.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복음을 제대로 아는 자, 복음을 가지고 있는 10%, 1%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켰다는 사실을 오늘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다가 우리는 도전해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하겠느냐? 나는 너를 복의 근원으로 불렀다. 너를 축복하는 것은 세상이 아니고 열심히 노력한 게 아니고 내가 너를 복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겠다. 아멘?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어렵게 만들면 왜 할 겁니까? 너를 저주하는 자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저주할 것이다. 너를 돕는 자 내가 그들을 복주어서 너의 동력자가 될게 하시다. 아멘? 복의 근원. 하나님 뭐라 했느냐? 너희들은 어디 가든지 머리가 될 것이다.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무시당하지 않을 것이다. 너는 다른 사람에게 꾸어줄지라도 절대 꾸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존귀한 자가 될 것이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요, 구원받은 자는 대적이 너희 발 앞에 복종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앞으로 대적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대적의 높은 곳을 밟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세상을, 불신자들을 다스리는 자에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라 그 말이에요. 아멘? 탑으로 서밋으로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돼요. 얼마 전에 그 대평중학교 교사 모임에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보니까 그 좀 폼이 교사가 될 폼이 아니라 좀 공부를 좀 잘하고 그럴 폼이 아닌 것 같아요. 좀 이렇게. 그런데 교사가 됐어. 뭐라 하느냐? 하나님, 자기가 이제 자기를 아는 거지. 교사 될 사람이 알잖아요. 내가 공부 얼마나 하려나. 요즘 얼마나 그 교사 그거 치열한데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교사 시켜주면 내가 정말 학교 가가지고 나 전도하고 아이들 막 내가 꼭 그렇게 하겠다고. 하나님 나 꼭 교사 붙여달라고. 그러고 이제 교사 됐어. 교사 되고 보니까 그게 전도가 됩니까? 예? 전도가 뭔지 잘 모르는데, 보험도 희미한데 어떻게 전도가 됩니까? 하루하루 지금 살기 바쁜데. 참,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실력과 상관없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하고 제대로 방향을 맞춰서 진짜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기도한다면 때로는 하나님이 불가능한 우리의 환경으로 하나님은 가능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우리가 때로는 답답하게요. 이게 길이 안 보이고 답답하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어느 날 시간표가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참고 기다린 것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알겠어요? 우리가 그냥 답답해가지고 뭐 안 되겠다 싶으면 우리가 계산대로 그냥 막 또 때려 차불고 막 또 이것 좀 하다 때려 차불고.
하나님께서요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시간표가 되니까요 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아멘.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의 함락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무너진 걸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힘이 없으면 하나님의 교회가 무능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아멘. 우리 특별히 렘넌트들 그냥 공부하려면 피곤하고 힘들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서밋으로 아멘. 무엇을 하든지 그 분야에 나는 최고가 되는 것이다. 나는 능력도 없고 배경이 모자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가는 것이다. 아멘. 그 마음에 중심이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 계획이라니까. 우리는요 겸손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뭐 적당히 살죠. 뭐 적당히. 아이고 그게 사단의 소리입니다. 그게. 아이고 뭐 이제는 뭐 먹을 만큼 이제 벌었으니까 뭐 이제는 뭐 편안하게 살죠. 아이고 난 하나님 앞에 아이고 하나님 저 사람 빨리 데려가 있어. 뭐라고 치고 복잡한데 그렇게 살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아이고 나는 나이가 많은데 헤헤 65세까지는 청년 알겠어요? 모세는 80부터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오늘날 교회에 한국교회 교회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수만 교회. 80%가 미자립. 미자립이란 말은 뭔 말이에요? 가난해. 저는 참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만서도요. 정말 나는 자존심 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참 어떨 때는요. 교회가 가난하다. 막 무능하다. 성도들이 참 자존심 상한다. 우리가 왜 이러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세상에는 막 빗자루가 막 뭔가를 막 새롭게 막 할싸는데 교회는 20년, 30년 된 그대로야. 하나 변하지도 않아요. 왜냐? 돈이 있어야지 뭘 바꾸지.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요. 오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함락을 보면서 여러분의 가슴에 뭐 그런가 보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하고는 나하고는 관계없어요. 이걸 보면서 안타까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보세요. 분명히 이것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지만 더 정확하게 보면 바벨론이 멸망시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마음에 당신의 백성을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내던질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기쁘겠어요? 부모가 자식을 때로는 때릴 때 부모가 뭐 그때 놓고 막 기쁩니까? 얼마나 안타까웠으면은 자녀를 막 뭐락하고 때리는 매를 때리기도 하고 그러겠어요. 얼마나 이스라엘이 제 길을 가지 않냐고 엄은 길로 멸망의 길로 갔으면 하나님이 참다가 이래가지고는 소망이 없다 싶어서 어려움을 줘가라도 이들을 깨달아서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루살렘의 함락. 이 바벨론 지금요. 이 사단이 바벨론을 지금 들어가지고 바벨론 왕을 지금요 부추겨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어렵게 지금 막. 자,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됐냐 그러면 이거 알아야 되겠잖아, 그죠? 왜 이스라엘이 이 모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해라. 아멘. 땅을 다스려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응? 그런데 왜 그래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된 하나님의 백성이 언제 해결되었느냐?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오늘 이해를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뭐가 막 안 되면 어려우면 막 우리는 주로 어떻게 합니까? 자꾸 원망 나오고 불평 나오고 다른 사람 탓 나오고 뭐가 어떻고 그래가지고는 절대 답이 안 나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는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아침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다. 저 마음에 하나 심어진 하나님의 메시지가 원리가 뭐냐면요. 저는 그래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주시는구나. 참 감사하다. 하나님이 또 이런 응답을 주셔서 참 감사하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 마음에요. 뭐가 있냐면요. 이 응답이 갑자기 오겠냔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그냥 갑자기 야 애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게 아니고 내가 과거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심었던 것이 오늘 열매로 맺어지는 것이구나. 제가 그냥 그렇게 보여요. 내가 옛날에 씨를 뿌릴 때는 분명히 그게 안 났거든요. 열매가 없었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되게 낙심을 왜 하느냐? 내가 오늘 기도했는데, 내가 오늘 믿음으로 뭐 했는데 왜 열매가 없지? 이게 뭘 지금 착각하고 있느냐? 오늘 씨를 딱 뿌려놓고 내일 아침에 가가지고 와 열매가 왜 안 열었지?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예? 기다려야 돼. 그렇죠? 물도 줘야 되고 가꿔야 되고. 그래서 저는 그래. 나의 옛날에 과거에 하나님 앞에 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이게 하나도 헛된 것이 아니구나. 그러면 또 뭐가 답이 나오냐면요.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미래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미래를 몰라요? 고개를 왜 좌우로 흔들어야 앞뒤로 흔들어야지? 여러분 보세요. 내가 원래에 어디 갔다 오다가 그 도마도나무 두 그루를 사다가 화분에 심어놨어. 뭘 보고 심었느냐? 이 두 그루가 커가지고 도마도를 주렁주렁 열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심은 거야. 그런 없이 그냥 할 일 없이 가고 그냥 심겠어요? 그런 사람 누가 있어요? 뭐 땅이 놀아가지고 그냥 아이고 뭐 이건 하나 심어라. 그게 아니라니까. 내가 봤거든. 도마도 심어놓으니까 막 주렁주렁 보기가 좋더라고. 벌거니. 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심어놓은 거예요. 그 옆에 고추나무도 심어놨어. 얼마 있으면 보세요. 꽃을 주렁주렁 열 거예요. 미래를 알아요, 몰라요? 농부가 봄에 씨 뿌리면서 가을에 무슨 일이 날 걸 모르면 누가 그 씨를 뿌립니까? 안 그래요? 그런 건 잘 알면서 왜 영적인 원리는 우리가 왜 이리 모르는지 몰라요. 우리의 미래, 우리 인생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될 것인가?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잘 캄캄해요?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왜냐? 우리가 뭡니까? 날마다 씨 뿌리고 있는데. 아멘? 날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씨를 뿌리고. 왜? 열매 맺을 걸 믿으니까. 응? 하나님이 냉수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걸 우리가 뭐 농담으로 여깁니까?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망한 이유가 뭐냐?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이 학교 가가지고 선생님 말이 가볍게 들린다. 절대 공부 못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선생님 가르쳐준 대로 제대로 한번 해봐야지. 분명히 실력이 늡니다. 우리가 그런 원리는 알면서 여러분 예배를 막 자꾸 계속 드리지 말고 한 번씩은 예배를 드리다가 내 인생에 뭐가 좀 전환점이 되어지도록 좀 말씀에 대한 좀 설교에 대한 생각을 좀 한번 달리 해보고 그렇죠? 이런 계기가 있었다니까.
그냥 뭐 어제나 오늘이나 그냥 작년이나 똑같이 그냥 예배 설교 듣고 또 끝내고 또 설교 듣고 끝내고. 그러면 갈수록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갈수록 후퇴합니다. 후퇴. 여러분, 불신앙의 씨를 뿌리면요, 불신앙의 열매가 온다 했다니까요. 나는 이게 나는 확신이 오니까요. 믿음의 씨를 뿌리면요, 당장 열매가 안 온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을 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고 귀하게 만들고 열매를 줘서 풍성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돼요. 이상하게 되면 안 되잖아, 우리가. 안 그래요? 목사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사목사님 이상하게 된다. 그러면 내가 지금 씨를 잘못 뿌리고 있다는 거예요. 헛것 뿌리고 있다는 헛것. 헛것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이 체질 때문에 나도 알잖아요. 그래서 참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나의 이 체질, 복음적이지 못한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 치유해 주시고, 그런 내가 하나님 앞에요. 그래서 그 결론이 딱 나오는데, 그래. 뭐 결론은 또 뒤에 나오니까. 자, 보십시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지금 이제는 이스라엘이 포로돼 가지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고 지금 절망 가운데 소망도 없이 지금 기미가 안 보여. 지금 해결할 될 기미가. 그때에 하나님이 뭘 주시느냐? 하나님은 항상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하느냐?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갑자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이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너희들이 지금 포로되어 있으니까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너희가 비록 포로로 와서 바벨론에 있지만 하나님은 너희를 버린 적이 없고 너희와 함께 하고 있는 거야. 이 사실을 알고 이 사실을 언약으로 붙잡으면 나 여호와가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킬 거야. 아멘? 이 언약이 언약. 그대로 됐잖아요. 그대로. 이스라엘이 회복됐다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회복시켰어. 어떻게? 바로의 왕을 하나님이 감동해가지고, 야, 이스라엘 돌아가서 성전도 짓고 다 해. 내가 성전 지을 거 다 줄게. 옛날에 뺏어왔던 거 창고에 그대로 있으니까 가져가. 가서가 또 제사도 드리고 다 해. 하나님이 준비시켜놨어. 다. 철저하게 보호해놨어요. 아멘? 우리가 이 문제를 당해도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문제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계산을 가지고 정확하게 계획을 가지고 그래서 임마누엘의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고 다른 거 붙잡고 살다가 이렇게 됐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포로 생활 70년 만에 해방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면 해방의 역사가 여러분의 개인의 가정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방시키는 거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자꾸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환경과 문제, 질병, 가난,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공부가 안 되는 문제, 왜 이러지? 카가 아니고 당연히 올 것이 왔구나. 이렇게 깨닫고 생각하면 답이 보입니다. 알겠어요? 답이 보여요. 하나님에게는요, 우연이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해야 그렇게도 안 풀리는 닫힌 문들이 하나님이 역사할 때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문들 다 여실 줄 확신합니다. 경제의 문, 건강의 모든 문을 하나님이 쥐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우리는 복음으로 운명을 바꾸라. 무슨 운명이냐? 창세기 3장 속에 빠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도 뭐하고 있느냐?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고 있어. 우리도 모르게 사단에게 속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을 못 깨닫고 우리는 사단에게 속아서 자꾸 중요하지 않는 거 붙잡고, 우리는요, 사단이 우리 속에다가요, 고정관념이라는 걸 심어가지고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안 받아들여. 우리는요, 자기 생각의 감옥에 갇혀 있다고 했어요. 자기 생각의 감옥에서 나와야 돼. 자기 생각의 감옥에서. 그 안 되는 사람들하고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안 될 수밖에 없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야기 딱 해보면요, 진짜 내가 봐도 안 되겠는데 자기 고집, 자기 생각 딱 갖고 있어요. 절대 다른 사람 말 안 들어. 빨리 내버리고 되는 사람 만나가지고 되는 사람 이야기 듣고 되는 사람 그 하는 그 방법 따라 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 돼요. 그게 가장 빠른 방법이라. 근데 사람이 이상하죠. 안 되는 사람은요, 꼭 안 되는 사람끼리 놀아. 그게 계속 안 되는 거야. 왜냐? 자존심이 상한다나? 아이, 그럼 자존심이 빨리 좀, 그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지. 그래서 가장 힘드는 거, 제가 가장 힘드는 건 뭔지 아세요? 자존심 건드릴까봐. 또 무엇이? 진짜 중요한 말은 이건데, 예? 사람 만나고 이야기하면요, 이건 딱 숨겨놓고 이야기만 하는 거, 이야기만. 귀에 듣기 좋은 말, 예? 왜냐? 이 사람이 지금 듣고 싶어 하는 말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딱 보면, 아, 이 사람들이 지금 뭘 듣고 싶어 하는 거 있어. 답은 이건데, 이 사람이 꼭 이게 필요한데, 이거 말을 못 한 거 있잖아요. 왜? 이걸 말하면 못 알아먹어. 이걸 말하면 기분 나빠해. 이거 말하면 시험 들어. 그러니까 참 이게. 그래서 우리가요, 좀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을 좀 딱 내려놔야 돼요. 우리는 창세기 6장에 네피림이라는 흑암의 문화에 빠져있지 말고 그 세상 문화에 네피림만 문화 그게 좋다고 여러분 빠지면 어느 날 재앙 들어옵니다. 그게 좋은 게 이 세상 문화, 사단이 만들어 놓은 문화는요, 인간을, 영혼을 자꾸 황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멘? 은혜 받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존재, 시간 남은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받고, 힘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찾고, 또 거기 도전하고, 기도하고, 아멘? 아니,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그러니까 오늘날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재미나는 거 주로 하잖아요. 빈 시간에 재미나는 거. 재미나는 거 중심으로 따라가는 아이들은요, 참 이게 다음에 가면요, 다른 사람 다 심부름하고 살아야 돼. 그렇죠? 재미나는 게 뭐예요? 재미나는 거 많잖아요. 게임도 재밌고, 비디오나 보고, 그럼 얼마나 재밌어, 신나고. 맨날 그러고 있으면 어느 날 종되는 거예요, 종대. 다른 사람 눈치 봐야 돼. 다른 사람은 돈이 남아 들어가는데 그건 구걸해야 돼. 우리는 재미나는 거 하지 말고 의미 있는 거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게 의미 있는 거냐, 어느 게. 미래를 두고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몇 년의 고생이 그런 말 있잖아요. 몇 년의 고생은 평생을 좌우한다는 말도 있잖아요. 불신자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 안 그래요? 몇 년 고생하기 싫어가지고 평생 무능하기 어렵게 살잖아요. 그죠?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아야 되는데요. 참, 자, 창세기 12장. 창세기 11장 거짓된 바벨탑이라는 성공에 빠져나오라. 우리는
진짜 무너질 성공에 인생 투자하지 말고 진짜 확실한 데 투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응?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우실 수밖에 없는 가치 있는 영혼 살리는 일에다가 우리가 우리 인생을 투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창세기 3장 속에 6장, 12장 속에 있으면 11장 속에 있으면요.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도 뭐가 없어요? 참 사람들이 자유함이 없더라고. 자유. 노예라 노예. 자유함이 없고 매여 살고 누리지 못하고 많은 걸 가지고도 삶은 항상 모자라는 삶을 살고 참 그렇구나. 자, 그래서 오늘 우리의 문제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당연한 거라는 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당연하다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하다. 이건 누구 때문에도 안 적어요. 제가 요즘 바뀐 게 뭐냐면요. 다 이렇게 옛날에 과거를 돌아보면요. 자꾸 이렇게 내가 문제를 만나 내가 어려워지면 뭐 누구 때문 그러잖아요. 주로 뭐 가까운 사람들. 근데 이게 얼마나 틀린 것인지. 아, 그게 아니구나. 누구 때문이 아니구나. 내 인생을 형통하게도 하시고 내 인생을 고난 속에 짓눌리게도 하시고 어려움 속에 문을 닫아놓고 하나님이 문을 닫아놓고 답답하게도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구나. 아멘?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요 뭐 누구 탓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어떤 신분이냐? 모든 사람이 힘 합쳐가지고 나를 이길 수 없는 신분이라. 아멘? 왜냐? 하나님이 내 편이고 나와 함께 하시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 너를 저주한 자가 있으면 하나님이 저주한다는데 우리가 사람들 때문에 실패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생각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속아서 그런 거지 절대 사람이 실패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요 저는 그래요. 뭐가 바뀌었느냐? 옛날에는 뭐 사기친 사람이 있으면 막 억수 욕했는데 요즘은 저는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아, 사기친 사람은 나쁜 놈이다. 그런데 사기당한 사람은 조금 더 나쁜 놈이다. 왜 그래요? 근데요, 그게요, 사기치는 사람하고 사기당한 사람하고요, 둘이가 비슷한 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둠의 흑암의 역상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으면은 절대 왕따 안 당해요.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그래요. 그러니까 뭐 학교에 뭐 아무 때나 아무나 왕따 시킵니까? 아, 영적으로 충만하고 깨어있고 내가 기도에 하나님 은혜 누르고 있는데 누구 왕따, 감히 왕따 시킵니까? 내한테 사람 차라리 붙지. 와가지고 좀 사귀어보려고 하지 안 그래요? 보니까요 눌려가지고요. 예? 응? 누나를 보니까 이리 동태눈까지 그렇고요. 그러니까 왕따 시키는 거예요. 무시하고. 그래서 참 아마 이스라엘이 그렇게 된 모양이라. 이 어둠이 흑암이 덧지면 그렇게 되잖아요. 응?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요, 예? 풍기는 빛부터 좀 살아있는 그런 모습이어야 돼. 아멘? 예, 사람 딱 이렇게 뭔가 확신에 넘치고 뭔가.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3장 아래 있으면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배우고 바둥바둥 아무리 모아도 그것 잡고 못 누려보고 죽는다는 사실이요. 그게 사단이 그리 만들어요. 자, 두 번째 넘어갑니다. 이게 당연하다는 한 것이 우리가요 인정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냐? 필연적인 시간표를 하나님이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그죠? 아, 이게 필연적인 하나님의 기회구나. 이게 그냥 하나님이 고난을 주는 게 아니구나. 기회를 주시는구나. 아멘? 자, 보세요. 이 포로에서 언제 해방됐느냐? 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라. 백성들에게 다 말해라. 그 내용이 뭐냐? 빨리 가서 성전부터 재건해라.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복음부터 회복해라. 임마누엘 하나님부터 너희들이 회복해라. 그래서
저 영적 세력, 흑암 세력부터 결박시켜라 그 말이에요. 아멘. 모세의 성막 시절에 일어났던 기적을 회복해라. 모세가 성막을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저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 중심, 하나님의 은혜 중심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얻었을 때는 모세가 가는 길에 홍해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 속에 살아가잖아요. 그걸 회복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광야에서 성막 중심, 성막 중심. 이걸 모르는 사람은 이거 우리가 이 성이 어떻게 성막을 지으란 말이냐, 우리가 틀린 소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면요, 그 영향이 여러분 모두에게 가정까지 미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흔들렸다,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가 어디가 은혜 받습니까? 뭐 TV 쳐다보고 은혜 받겠어요? 어디가 은혜 받겠어요? 교회가 은혜롭게 든든히 복음이 충만하고 세워져야 답답한 가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으로 위로받고 또 은혜를 받는 거지. 응? 그래서 다윗이 가장 마음에 품은 소원, 하나님 나 성전 지켜주세요. 하나님 나 언약궤 모시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나라가 세계 속에 강대국이 되고 세계를 살리는 나라가 되려면 다윗은 이거 딱 깨닫는 것하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궤를 온 백성에게 가르쳐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형통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강대국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다윗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성전 지어서 언약궤 모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 가르치는 거예요. 언약 가르치는 거.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깨닫고 믿음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언약하신 대로 하세요. 그냥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기도하니까 응답하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당신이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을 주장하는 게 기도예요. 아멘?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이루게 돼 있어요. 우리 언약을 잘 모른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를 회복해라. 이것이 필연적인 시간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거예요. 이래야만이 우리가 인류를 살리고 사단을 막을 수 있고 정말로 하나님 없이 성공해가지고 세상을 계속 어렵게 만드는 이런 하나님 없는 이 성공자들, 자기 욕심의 야망에 불타는,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는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 아멘. 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바벨론 왕을 살리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왕을 살렸잖아요. 애굽의 왕 요셉 보고 뭐라 했는 줄 아세요? 아비로 하겠어요. 아비. 그 말은 뭔 말이냐? 여러분 그 말이 처음에 이해 안 갔는데요. 아 맞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간은요, 지가 높든 낮든 훌륭한 사람이 나오면요, 기적을 좀 행하면 신으로 생각해서 신으로. 그래서 인간은 짐승도 신이고 태양도 신이고 좀 인간 이상한 좀 능력 행한 인간이 오면요, 아니 신으로 모셨다니까 막. 그러니까 요셉이 앞으로 되어진 일을 꿰뚫고 있으니까 이 왕이 야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그랬다니까. 여러분도 똑같아요. 하나님하고 통해가지고 회사의 회장이 지금 답답해가지고 뭐 할지 몰라 답답하고 있는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냥 계시로 보여줘가지고 회장 앞에 가가지고 앞으로 회사가 이렇게 될 거, 이게 이렇게 될 것이다. 아이고 니 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요, 옛날에 말했던 그대로 되네. 얼마나 노력했어요. 그게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의 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게 우리 거 돼야 되잖아요. 근데 왜 우리에게는 이런 하나님 응답을 안 줄까?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 하나님 앞에 정말로 믿음의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을, 여러분의 미래를, 여러분의 현장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년을 뛴 것보다도 하나님은요,
이삭에게 100년의 응답을 줬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필연적인 시간표가 뭐냐?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도대체 뭐냐? 나의 근본을 바꾸고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이다. 나 중심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다. 맨날 우리는 모든 기준이 물질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전도와 선교의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우리 인생의 필연적인 시간표요. 운명이 바뀌는,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아니 그래 왜 성전이 불탔는데요? 아 이렇게 질문한 사람이 있다니까. 성전이 왜 불탔겠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복음은 없고 성전이 우상화됐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 하나님 그런 성전 무슨 필요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교회가요, 복음 없으면 이건요, 불당이랑 똑같아요. 복음 없는데 무슨 십자가 달아놨다고 이게 교회입니까? 그게 아니라니. 교회는 복음이 있으니까 교회인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교회라요. 그러니까 이거 없으면 요즘요, 예수님 이야기 없고 재미나는 세상의 훌륭한 이야기, 미안하지만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 오늘날요, 왜 사람들이 정신 문제가 이렇게 많느냐? 요즘은 시대가요, 지식을 우상으로 만들어요. 지식 우상 시대, 지식. 지식이면 다 준 줄 알아요. 사람이 좀 배우면요, 이 배운 이게 전부 다 안 줄 알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하잖아요. 지식 우상, 돈 우상. 요즘은요, 물질 만능주의야. 돈만 있으면 다 된다는 우상이라니까요. 그 다음에 뭐예요? 권력 우상, 권력. 그러니까 권력자들이 참, 보면 참 불쌍하기도 하고, 왜 저렇게 부끄러운 일을 저렇게 할까? 우리가 이 시간표가 뭐냐? 우상을 깨뜨리는 시간표. 아멘? 정말로 우리가요, 근본을, 하나님 중심을 회복하는 필연적인 시간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이 절대적인 이유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전도와 선교 회복하는 날 흑암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다. 이사야 40장 1절 27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다. 인생은 잠깐 지는 것이고 성공했다. 그것도 꽃이다. 인간 성공이 며칠 가겠냐. 그렇죠? 그런 거 연연하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 했냐?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고 말해라. 그러면서 오늘 이사야 40장 31절에 뭐라 했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 힘이 없으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된 거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대구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얻어서 우리 학생들은 10% 안으로 1%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 하나님의 응답 제대로 받아서 증인으로 세상을 살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응답 못 받으면 다른 사람 못 살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응답 받으면 이래요. 다른 사람 살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 힘돌라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겠다고, 그래서 진짜 여러분 다 살리시길 바랍니다. 그죠? 이사야 60장 1절 20절 뭐라 했느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면 어둠에 있는 자들이 빛으로 다 몰려오게 될 것이다. 이사야 62장 6절 12절 만민을 여시자는 깃발을 꼽아라. 그러면 깃발 아래 사람들이 모여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다 다락방을 꽂고 지교회를 열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복음 듣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아멘. 깃발을 꼽아요. 여러분의 직장에 그리스도의 깃발을 꼽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흑암과 싸워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서밋으로 높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느냐? 빛을 발하는 거예요. 어둠에 있는 사람에게 살리는 빛을, 복음의 빛을 우리는 섬기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유익하고 손해보고 그런 거 계산 따질 필요 없어요. 왜냐? 하나님 뭐라 했느냐? 다 줘도 하나님 내가 다 채워줄게. 더 주라 그러면 더 누르고 흔들어서 더 풍성히 내가 줄 거니까 그런 거 계산 따져가고 막 속상하고 그건 불신자일 수 있어요. 아멘?
아멘이 안 나와요? 아이, 하나님이 주신다니까. 예? 그래, 하나님이 주신 걸로 누리고 사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이해를 해야 돼요. 막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배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악착같이 싸워가지고 막 이거 하나 양보 안 하려고 막 악착같이 하잖아요. 잘 먹고 잘 살아라. 자, 이것도 가져. 또 뭐 필요하냐. 예수님이 뭐라 했는 줄 아세요? 오른밥을 때리거든 왼밥 하나 더 때리라거든. 내밀어라. 어? 겉옷을 달라하면 속까지 다 벗어줘보라 그냥. 그래. 불쌍하다 다 가져가라. 그럼 나는 그럼 하나님이 새 것 주시지. 예?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믿으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거 약속 없으면 어떻게 가능합니까? 안 그래요?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래요. 바둥바둥 한다고 부자 된 것도 아니라 그렇게 부자 되면요 삶은 가난해. 가난해. 아무것도 못해. 가지고도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부자는 진정한 부자가 누구겠어요? 주인이 원할 때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게 참 복되고 행복하고 부자의 부자. 아멘? 아니 수십억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내가 지금 하나님이 필요하다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데 그러면 100억도 필요 없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축복이에요. 참 이게 우리는 정말로 너무 다른 걸로 각인돼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될 때 흑암이 꺾일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없으면요 좀 신앙생활 좀 하려하니까 막 또 이상한 일 생기갖고 막 속상하고 막 그냥 시험 들어가고 막 기분 나쁘고 막 기도도 안 되고 좀 될락하다가 막 기도고 뭐고 막 속상해가 이러면 이게 사단이 자꾸 이런 걸 갖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 이게. 눈치챘죠? 그래서 아니다. 내 인생을 채우시는 이는 성공시키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싸우기 안 쳐서 나 싸우지 않고 이기는 비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양보하고 우리는 섬기는 것이다. 아멘? 우리 섬겨야 돼, 섬겨. 그런데 불신자들이 너무 교인들 짜닥해서 말아 섬길 줄 모른다 해서 하는데 나도 요즘 그런 거 많이 생각해. 목사가 좀 섬겨야 되겠다. 내가 지금까지 좀 못 섬겼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섬기가 좀 그래. 우리가 섬기고 사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소유하는데 모든 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데, 응? 이거 꽉 붙잡고 썩지 않아 썩어. 아멘. 우리 렘넌트도 이걸로 체험해봐요.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요. 자꾸 섬기고 친구들 전도하려고 이렇게 기도하면서요. 자꾸 뭐 사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부모한테 용돈 올라가지. 그러고 뭐 올라갑니까 용돈? 응? 하나님이 다 주는 용돈 올리는 것도 하나님이 다 마음이야. 하나님 마음. 아멘. 하나님이 안 줄게 하는데 뭐 우리는 막 안 되는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참 그래서 우리는 간단히 인생 어떻게 사면 되느냐? 쉬워요. 전도와 선교라는 렘넌트 운동이라는 게 내 인생의 딱 결론을 딱 방향을 딱 맞추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기도 여기에 조금 집중.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사실적으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아멘. 흑암이 무너지고 이런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아멘. 얼마나 감사. 결론은 뭐냐? 이스라엘이 바벨론보다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비참하게 당하는구나.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여호와를 낭만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실 것이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땅까지 너희들이 증인될 것이다. 힘 없으면 노예 포로가 되고 무시당한다는 사실을 오늘 마음에다가 우리 렘넌트 특별히 담고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 안에 들어간 1%의 사람을 통해 세상을 바꾸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속으로 방향을 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교육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2등 하거든 다른 걸 선택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요. 가르칠 때에 우리나라는 어때요? 다른 사람 막 잘 된다 하면 무조건 막 들어붙고 하잖아요. 그거 다 망해. 그런 거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안 하는 거 하고 이게 맞는 거예요. 우리는 10%, 1%를 갖고 도전해야지.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 가지고 기도에 힘을 얻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학업도 사업도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1% 속으로. 이때 따라오는 응답이 뭐냐? 여러분을 통해서 현장의 영적인 흐름이 바뀌고, 여러분이 현장에다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서 싸우지 않고도 이기고, 아멘? 현장에서요, 믿음의 사람들이, 복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면 현장의 흑암이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안 싸워도 되는 거예요. 흑암이 꺾이는데 뭘 싸워야 됩니까? 여러분은 학교, 직장, 사업장에 제자를 찾아서 거기서 함께 포럼하고 현장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로 그거라니. 가정예배를 회복하고 다락방을 지속하고 있으면 흑암이 무너지고, 그래서 영적인 문화가 뒤바뀌는, 적어도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고난을 허락하시지 않는다. 절대적으로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을 놓고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대 무너지면 안 될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힘이 없으면 불신자에게 포로되면 안 되는데, 오늘 우리 대구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달란트에 최고의 서밋으로 유일성의 응답으로 탑으로 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만방 앞에 간증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